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최근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접하는 주변 소식들과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의 시작에서 정치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마음이 평안하기보다 불편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차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만 유독 이 일을 가지고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한 가지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세대를 아울러 한 가지 결론을 내리시는데, 바로 전도자의 고백처럼 세상은 모순투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은 참 불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세상은 참 허무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정이 떨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소망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권세와 부와 지식 있는 사람이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특히 세상에는 악인들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악인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하나 선한 사람들, 의인은 가난하고 병들고 재난과 환난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상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했을 때 선뜻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언제까지 갚겠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죠. 바로 그날까지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날까지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의 물음에 그저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알려주시기보다 때로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나중에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선지자에게 이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버티면 이해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을 망하지 않고 왜 그대로 있습니까? 저 거짓말하는 사람 당장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가만히 두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왜 의인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왜 더욱더 악한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통하여 왜 벌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다음과 같이 질문한 하박국 선지자,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잠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이대로 견딜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찼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답답한 사정을 하박국이,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악함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왜 공의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왜 바로잡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더욱 놀라운 것은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온 땅을 점령하며 공략하며 있었습니다. 급기야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하박국은 묻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죄가 가득하지만 저 느부갓네살은 더욱더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자를 들어 쓰시고 저자는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협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정치인들은요, 공의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원정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득이 될 것,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뇌물까지 보내주면서 애굽의 땅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호소하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자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만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외칠 때 이 외침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회방을 놓습니다. 그의 교만은 이 말을 통해서 끝이 없어요.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시겠느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하고 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하박국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저 악한 느부갓네살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 두 가지가 하박국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민 또 있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외쳐도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박국의 마음과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며 성루에 올라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떻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대답을 명백히 새겨 성문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추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즉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인데 더딜지라도 너희 생각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욱더 더디고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때를 늦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정한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아무리 더디게 느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신학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으로 마칩니다. 즉 목적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그 자만이, 이 확신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을 참을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지요. 아주 중요한 요절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멸망이고 심판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정작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입니다.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앞을 바라볼 수 없고 앞만 바라봐도 좌절밖에 없지만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더딘 것 같아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회복의 약속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날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하며 거기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언약을 미리 바라보고 오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미래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 감옥에 갇혀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을 때에도 그가 정신을 차리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전도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신비한 기쁨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그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남들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만이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그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던, 내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잘했던, 못했던, 누구를 만났던, 누구를 잃어버렸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가 네가 많이 잠잠하여 말 없으며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로 모르드게의 말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이 다 뭡니까?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할할 수 성취하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잠깐이지만 우리가 의심할 때
근데 우리가 잠시 잠깐 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마음속에 잠시 지나가는 것, 이게 무슨 죄가 되겠냐 생각하죠.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쌓이고 쌓이면 모든 악의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조금씩 죽을까 하노라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원죄의 속성이고 원죄의 속성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의 불씨가 되어 모든 죄를 유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부정이나 절망은 없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미래를 살고 약속을 위해 살고 긍정과 소망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고 그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답답하고 경제적으로도 막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잘 없지요. 솔직히 상황을 보면 밝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둡고 어두운 곳에서 이 어두움을 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한 한 선지자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대답하실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한 신약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신약에 오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8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느 것 하나 바라볼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꼭 한 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박국에 있어서는 오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앞으로도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기쁨과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